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아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영원히 찬양.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한 해를 정리하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사셨었죠? 마지막 날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영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가져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저희 교회 전통적으로 새해 3일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기 금식하는 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꼭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간증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하고 싶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일 하고 한 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금식은 하지만은 하루에 한 끼씩 하겠다 하는 분들은 9일 동안 하시면은 3일 금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표 주보에 계속 나갑니다. 이게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그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2021년도는 내가 성경을 분명히 최소한 일독은 하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성취교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연약하여 쓰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때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가슴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는 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헌금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헌금하는 성결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저희들 읽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합독하면 어떨까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 한국 교회 초창기에 미국인 스미스라는 선교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지만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시작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우자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새 년을 가질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새 년, 오는 년. 자, 그러자 이분이 한국말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엔 할 것이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웃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년을 맞이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새로운 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새로운 년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해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년, 새로운 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이기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이기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For tomorrow. 내일을 위하여. 영어로도 해봅시다. For tomorrow.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이기자.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포츠 선수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닮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이제 첫 번째 운동선수와 기독교인들의 닮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태릉이라는 곳에 가면은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올림픽 날이 다가올수록 선수들은 밖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주일날도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주일날이면 밖에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선수들은 절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절제력.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의 가르침과 코치의 명령과 방법대로 따라서 훈련을 합니다. 만약에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선수촌에서 쫓겨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절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올림픽 선수들이 태능 그 선수촌을 뛰쳐나와서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그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태능 선수촌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했더니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혹독하고 힘들어서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스포츠 원리대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조금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거든요. 여러분은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목적들 가운데 하나, 소중한 것,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절제력,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의하여서 사는 이 절제력이 필요하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코치의 이런 그 가르침과 가르쳐주는 그 원리대로 훈련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지고 태능 선수촌을 탈출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금메달을 딸 거라는 이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힘겨운 것 같지만은 정말로 성경대로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운동하는 선수, 경주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선수촌에서 훈련 받을 때는 누가 메달을 딸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원리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 환경을 너무나 의존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비한 일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의 세계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2021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의 이런 이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스포츠 선수들이 아니니까 신앙을 경주하는 선수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이 그 금메달과 같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아니, 어떻게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약속했던 것을 현실로 경험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자, 첫 번째 누구냐 하면은, 따라해 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 여러분, 그 미래를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자,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어김없이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때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데, 훈련을 했는데 금메달을 결국 목에 걸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금메달을 딸 거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금메달을 딸 거라는 이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금메달을 딸 거라는 이 기대와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거라는 분명한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졌던 이 마음 가운데 이 그 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직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냐 못 따느냐, 똑같이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4년 후면은 결과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한순간도 나는 꿈을 이룰 거라는, 나는 금메달을 딸 거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나는 금메달을 따는 꿈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금메달을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이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The Passion of Christ. 처제라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학대를 받고 정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순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던 그 순간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암이 걸려서 여러분 죽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암 이 그 상태가 말기 정도 됐으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나는 죽을 거라는 이런 이 생각이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면서 삶의 모든 기록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죽게 되는데 인생에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그 출발점부터 사실은 이미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밀은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십자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힘이 있고 제자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자기 인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을 하루하루 가까워온다라는 이 현실을 직면하며 살면서도 그의 마음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고 당당하고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보살피고 사랑합니다. 뭐가 비밀이었을까요? 뭐가 비밀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따라해봅니다. 꿈이었다.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이라는 이 꿈을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면한 모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은 십자가 그 너머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 꿈이 크면은 현실은 다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약하면은 현실의 작은 것 직면에도 두려워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for us,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꿈을 갖되 큰 꿈을 갖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꿈을 갖자. 성경에 꿈 하게 되면 탁 매치되는,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는데 이 꿈 때문에 엄청난 현실적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결국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노예는 자기의 이런 꿈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이 견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됐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꿈 때문에, 주셨던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도 몇 번 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죄의 누명을 썼습니까? 성범죄자로. 부끄럽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자기 인생 완전 무너뜨리는 이런 그 죄의 누명을 씁니다. 자, 그런데도 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삶 속에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을 앞두고도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요셉의 삶 속에도 구김살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자기를 통치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주님 때문에 인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 다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되 큰 꿈을 꾸십시오. 자,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인생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꿈이 있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제 202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큰 꿈입니다. 잠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거든요. 어떤 것을 꿈꾸실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더 큰 것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에 품는다라면은 내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직면하는 어떠한 그 장애물들도 여러분 다 밟고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따라해 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꿈 있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꿈 있는 사람은 끈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꿈이 없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지 않는답니다. 아니, 꿈이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멸시도 당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직면하는 그 작은 파도와 같은 물결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만나는 이 장애물의 그 크기도 짓누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내한다. 끈기가 필요하다. 신앙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끈기.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말로 신앙의 오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의 이 오기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2절,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를 참았다란 말씀이 있잖아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비전을 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그 꿈들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내가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고난 이후에, 고난을 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참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이 문화, 제도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답니다. 살인자, 최고의 이 그 무서운 범죄자를 사형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이 그 사형 제도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누군가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뭄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뭄 전체가 완전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았고,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상급을 얻었던 모든 믿음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고난이 있었었고 고난을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열 몇 살이었습니까? 열 몇 살 때 꿈을 받았죠? 17살 때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17살에 받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몇 살이 됐습니까? 30이 됐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고난을 인내했습니까? 13년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아니 그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40대 되었을 때 애굽의 교육, 높은 언변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멋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외적으로, 지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살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등장합니까? 80살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그는 고난의 이런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이 거성들, 믿음의 인물들은 다 고난을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군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통과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2년은 이제 곧 지나갑니다. This year will quickly pass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the coming year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 앞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꿈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꿈을 꿔야만이 내년 되면은 여러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시작하는 분들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뭐 할 수 없죠.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교사를 통해서 전한다라고 믿고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 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서 꿈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십시오. 이것이 정상적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포츠 선수와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닮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닮은 점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금메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인내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금메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사람의 현실과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너무나 갈망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런 그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같은 점인데, 그런데 스포츠 선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 있는 거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같은 점도 있지만은 스포츠 선수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집중할 만한 이런 상급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의 비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참으셨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이 은혜와 상금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있다. 한번 그게 따라해 보십시오. 옆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탁 치면서 있다 해주자.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있잖아요. 부모님께 있잖아요. 있다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이 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들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니 그 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며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는 것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아니 2020년을 보내는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얻도록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는 주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열악한, 도대체 받쳐주지 않는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계셔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뒤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이런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민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꿈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이룰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고,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큰 꿈을 가지라고, 아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버니션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대하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서 꿈을 갖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처럼 타협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픈 십자가를 인내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갔던 것처럼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험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으신 그 은총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또 가정 가운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위에도,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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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